저희는 살면서 누구나 마음이로든지 실제로든지 무거운 짐을 진 기억이 다들 있을 거예요. 혹은 누구와 그 짐을 함께 나누면서 눈물을 흘리거나 눈물 대신에 웃음을 경험했던 순간까지도 다들 있으실 거예요. 실제로 무거운 짐이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에 힘들고 버거웠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군대에서 공병 일을 했어요. 공병 일. 힘들게 지뢰 캐고 이런저런 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장간 조립교라고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 강을 건너는데 탱크가 강 건널 때 일반 다리를 못 건너니까 그 쇠로 된 레고 조립하듯이 탱크가 건널 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무거운 쇠덩이 하나당 옮기는데 거의 한 500-600kg 됐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엄청나게 무거운 그 쇠덩이를 힘들게 옮길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옆에 있는 동기나 선임, 후임들이 함께 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 무거운 걸 나 혼자 지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같이 이 내 무거운 짐을 같이 지고 있고, 그리고 내 아픔을 뭔가 공감해 준다는 생각에 그렇게 막 힘들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무언가 그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막 일그러진 그 선임과 동기와 후임 얼굴을 보면은 괜히 막 웃음이 나고 막 그러기까지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짐에 눌리긴다는 그 얘기예요. 어려움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책임의 무게가 있을 것이고 실패의 무게가 있을 것이고 상처의 무게에 우리가 허덕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누군가 다가와서 함께 우리 짐을 지자라고 말해준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가요? 라고 누구에게 물어보면은 다들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주어진 재물이 가장 큰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할 것이고, 누군가는 건강이 내 가장 큰 선물입니다 라고 얘기할 것이고, 누군가는 명예가 가장 값진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 하나님 자신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민수기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며 성막을 짊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거룩한 짐을 함께 나누어 지는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짐을 결코 혼자 지게 하지 않으신다, 공동체가 함께 그분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민수기는 출애굽 직후에 약속의 땅을 향한 광야 여정을 기록한 책이에요. 민수기 4장은 성막 봉사의 실질적인 분업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성막이라 함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에요. 성막이 히브리어로 미시칸이라고 하며 거처, 머무는 곳이라는 뜻으로 성막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머무르는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거하시며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세번역 말씀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 하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가운데로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머무르시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많은 문화에서도 그랬을 거예요. 신들의 성물을 인간이 가까이 하거나 함부로 만져 옮기는 것 자체가 신성 모독이 되는 행위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의 길을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머무르실 수 있도록 성막을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영광과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민수기 4장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레위 자손들 중에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까지 해서 1절부터 20절까지는 고핫 자손이 언약궤 등 거룩한 물건을 나르고,
우리 그 성막 그림 한번 앞에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리고 21절과 28절은 게르손 자손이 천과 휘장물을, 그리고 29절에서 33절까지는 므라리 자손이 기둥과 구조물을 운반했습니다. 성막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듯이 길이가 30규빗, 폭이 10규빗, 높이가 10규빗으로 1규빗은 대략 사람의 팔 뚝까지의 길이 한 40에서 45cm, 50cm. 따라서 성막의 크기는 우리 지금으로 도량에서 계량을 그 치수를 재보면은 약 13.5m 곱하기 4.5m 곱하기 4.5m라는 거예요. 성막 뜰을 포함한 전체 성막 대지가 약 100규빗 곱하기 50규빗, 우리로 따지면 약 300평가량 되는 정도의 넓이였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은 두꺼운 재질로 두께가 약 15cm의 천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게 얼마나 크고 무거웠겠어요. 성막과 성물을 메고 광야를 걸었어야 하는 거예요. 민수기 4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절, 24절, 31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고앗 자손들은 이것을 맬 것이고 게르손 자손들은 할 일과 또 맬 것을 주어주시고, 그리고 31절 므라리 자손은 그들의 직무에 따라 회막에서 할 일과 그들의 맬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거운 성막이 하나님께서 거하는 곳이다라고, 거룩한 곳이다라고 하지만 이것을 짊어지고 광야를 걷는 이 길이 왜 은혜가 되는지, 왜 영광이 되는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짊어지는 것이, 성막을 짊어지는 것이 아무리 은혜와 영광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게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기물들이 얼마나 가지고 다니기에 번거로웠겠습니까? 오히려 짐으로서 생각이 들고 이것이 왜 영광이고 왜 은혜가 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먼저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잘 알게 된다면 성막을 지는 것이 영광이고 은혜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 인간이 가까이 하기에도 어려운,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으로 묘사되고는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볍게 여기고 잘못을 저지른 죄인이 즉각 심판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을 배웠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함은 신약에서도 여전히 거룩하고 두려운 존재이므로 다 묘사되고 있어요. 히브리서 30장 31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것이 무섭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모두 잘 아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까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는 그 앞에 서지조차 못 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룩하심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니 죄인인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고 가까이 갈 수도 없었으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을 짊어질 수조차 없는 그런 존재란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거룩하신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죄 많은 인간과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성경 전체 구속사의 모든 흐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와 함께 하는 것,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막은 죄인인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니까 중재자인 제사장과 희생제사를 통해서 죄를 덮고 정결케 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가 바로 이 성막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에게 성막으로 임재하시면서 함께 동행하신다는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인간이 선하고 복을 받을 만하니까 잘하니까 그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을 세우고 레위 자손들을 불러 그 거룩한 성막의 짐을 짊어진다는 것이 본래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은혜로 허락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레위 자손들은 단순히 성막을 나르는 일꾼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과 성물을 운반하는 자들이었어요. 그 일이 무거웠지만, 짐이었지만 그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장 12절 말씀에 레위인들을 택하시고 나의 것이다라고 특별히 구별하셨어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여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택하셨고 나의 것이라고 특별히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이 절대 우리에게 주어진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노동이 아니에요. 은혜의 특권으로 주어진 모든 것입니다. 레위인들처럼 주의 백성으로 특별히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베품받은 그 선물 같은, 은혜 같은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것입니다. 혹은 주일에 한번 예배의 자리 나오면서 그거를 숙제처럼 느끼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 또한 숙제가 되어서 하나님 좋으시다라고 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봉사의 자리를 내가 선심 쓰듯이 하는 일로, 내가 희생해서 수고하는 일로 생색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힘들고 기도하는 것이 어렵고 섬김에 지칠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안 그래도 살기 힘든 세상, 교회에서까지 내가 무겁고 번거로운 예배, 기도, 섬김의 짐을 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 주시고 택하여 주신 은혜가 나를 이끈 자리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리고 기도로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시며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로 동행하시는 것 그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선물이었고 특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얻어지는 유익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길이 힘들고 성막까지 무거운 짐을 지면서 걸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의 자리였기 때문에 광야에서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처가,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막이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전체를 질서 있게 보호하셨어요. 민수기 2장은 이스라엘의 진영의 배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진영 배열을 한번 사진으로 또 준비를 했어요. 성막이 이스라엘 전체 진영의 중앙에 놓이게 되고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균형 있게 진을 치도록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이 구조가 단순히 배열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정렬된 군사적이고 영적인 그러한 진영이었다는 거예요. 진영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이 주변의 모든 지파를 둘러 보호하시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적의 공격, 광야의 위협, 혼란 속에서도 이 질서 덕분에 이스라엘은 생존할 수 있었고 안전히 그 광야길을 목적지까지 완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동행하실 뿐 아니라 앞서 가시면서 이스라엘의 길을 여시는 분이셨어요. 민수기 10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으며 라고 나오고 있어요. 언약궤가 먼저 움직이면서 백성들이 쉴 곳을 찾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백성들보다 먼저 앞서 가시면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곳, 가장 안전한 타이밍에 멈춰서고 쉬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곳에서는 지도조차 없었을 거예요. 광야에는 길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열어주실 때 따라갔어야 했고 쉴 곳까지도 하나님 예비해 놓으시고 마련해 놓으셨어요. 민수기 9장 22절 말씀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라고 나오고 있어요. 때로는 하루, 때로는 한 달 혹은 1년까지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은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었어요. 성막은 그들에게 광야 한복판에서의 쉼터 같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광야의 길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똑같이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이 있을 거예요. 성막이 이스라엘 전체를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전방위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단순히 불행을 막아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수많은 위험과 유혹, 사고,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이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사방에서 질서 있게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심으로 어떤 외부의 공격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광야에서 언약궤가 길을 안내했듯이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따르며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혼란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하며 살 수 있을 것이고 광야 한복판에서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리고 쉴 수 있었던 것처럼 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성막이 무겁긴 했겠지만 성막을 짊어짐으로 얻어지는 은혜는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가 세상이 보기에는 짐처럼 무겁고 번거로워 보여도 주어지는 은혜가 이렇게 크고 놀랍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전엔 하나님을 직접 뵙고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극소수였을 거예요. 더 이전에는 아무나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성막의 가장 안쪽에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멀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인도하심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 누리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4장에서 놀라운 변화가 보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일을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맡기시고 하나님의 임재에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민수기 4장에서 레위 자손들이 성막의 각 요소들을 분담해서 운반합니다. 고핫 자손은 언약궤 등 거룩한 물건을, 게르손 자손은 천과 휘장을,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기둥과 구조물을 운반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을 공동체 전체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나의 임재는 몇 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짊어지고 함께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이에요. 각자 주어진 몫은 달랐겠지만 모두가 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협력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각각 다 다른 사역이었어요. 각자 다른 사명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각자가 다른 모습으로 짊어지는 그 은혜를 나눈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는 절대 누구 혼자서 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모두가 함께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공동체 모두가 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협력하고 함께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신앙은 개인적이지만 결코 개인주의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개인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하나님과 각 사람 사이에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임을 말하는 것이에요. 누구도 남을 대신해서 구원받을 수 없고 누구도 대신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 신앙은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개인 신앙만으로 하나님의 전부를 온전히 다 경험하고 온전히 다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개인적이지만 결코 개인주의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절대 나만 잘 믿고 나만 복 잘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삼위의 공동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하나의 하나님이시지만 영원부터 서로를 사랑하시고 교제하시는 관계 속에 계셨어요. 하나님이 공동체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도 필연적으로 공동체를 향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나 혼자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체들과 함께 할 때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비로소 드러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일부 소수의 특권으로 자리 잡길 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레위인들에게 그 일을 서로 나누게 하고 공동체가 그 짐을 함께 나눠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서로 공동체에 우리의 마음을 나눌 때 하나님의 임재를 더 크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배할 때를 우리 생각해 봅시다. 집에서 나 혼자 찬양할 때보다 우리 수요 기도회나 주일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옆 사람의 찬양 소리가 내 귀에 들리면은 그때 더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주일에 우리가 찬양대의 찬양을 듣고 우리가 그 찬양에 화답하며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함께 노래할 때 그 찬양을 부를 때 엄청나게 큰 은혜를 저는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집에서 혼자 흥얼거릴 때보다 더 큰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할 때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2부 때 카리스 찬양팀이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우리 수요기도의 찬양팀이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의 찬양이 우리의 귀에 서로에게 들릴 때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우리 더 크게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서로 섬길 때 우리 교회 모두가 사랑과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바르게 세워나갈 때 우리는 절대로 혼자서는 경험하지 못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회개할 때 서로의 잘못되고 서로의 죄진 부분을 서로가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의 사랑을 거기서도 느낄 수 있게 돼요. 공동체 안에서 진실하게 서로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덮어주고 죄를 용서할 때 절대적으로 세상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삼위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느끼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심으로써 혼자 싸우고 혼자 쓰러지는 그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짐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우리를 함께 모아주시고 불러주셨어요. 제가 확신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없는 신앙은 불완전한 신앙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짊어지고 함께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진정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에 나는 너희들 중에 행하며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너희라 함은 너 한 사람만을 뜻하는 것입니까? 너희들 중에 행하신다는 말씀이고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이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세요. 우리가 공동체가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진리는 신약의 교회로까지 이어집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의 전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 전체를 그리스도의 몸으로써 우리는 한 그리스도의 몸의 각각의 지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공동체이면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지체들의 연합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서의 성막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로 살아가게 되며 그 지체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공동체 모두가 은혜를 누리고 교회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참되신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며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죄인인 우리 모두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며 더 이상 하나님의 거처에 제한이 사라지고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정한 그 모습을 발견하고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뜻을 서로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오늘 말씀을 읽으며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민수기 4장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읽었어요. 모세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괴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라고 하고 4장 말씀이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함께 짐진 자들에게 영광을 약속하고 계세요. 성막에 짐 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 영광이 되었습니다.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모두가 계수되어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몇 명인지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짐을 지는 모든 자들을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스라엘이 광야를 성막까지 짊어지면서 걸어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안 그래도 살아가기 어려운 이 광야 같은 팍팍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짐을 지면서 살기에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 세상이 주의를 지키고 헌금 생활을 하고 솔직하게 얘기해서는 거룩하지 않은데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더 조심하고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삶 가운데 너무 힘들어요. 저도 어느 순간 교회에서 사역한다, 전도사다, 목회자다라고 말하기 부담스러워 하나 봐요. 겨울옷을 이제 집어넣는다고 아내가 세탁소에 다녀오라고 옷을 한 뭉치를 줬어요. 세탁소에서 그 세탁소 사장님과 뭐 길게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일하시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딱 봐도 전도사님이시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바로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교회 그 명찰을 안 떼고 세탁소 옷을 맡겼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 말투랑 표정이 딱 교육자 같은데 나이가 어려 보이니까 전도사님이실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양복이 제대로 드라이 클리닝이 안 됐어요. 세탁을 맡겼는데 뭔가 좀 덜 깨끗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뭔가 제가 따지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봐 못 따지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에요. 하지만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살면서 누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는 무궁무진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힘들지만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분의 일을 짊어지고 살아갈 때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가 나눌 때 우리는 하늘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함께 지는 영광을 누리는 우리 성동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